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그렇게 많지 않죠. 뭐 하나 있다면 한국 사람이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딱 모여서 공동체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은 최근에 몇 번 안 했습니다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손을 잡고 내 살이요 내 피다고 내 살 그죠? 내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도 이런 끈끈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한 형제 자매 되고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의 고국의 우리 먼 친척들보다 훨씬 더 가깝고 더 살갑고 더 보면 힘든 일을 겪으면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신기합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찾으셔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칠레 광산 사고가 있었고 그 광산을 뚫고 내려간 피닉스라고 하는 불사조 그 튜브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불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구조대원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쓰임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이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의 깃발 들고 나가실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이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순간순간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살면 잘 모르는데 선교 현지에만 가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등이 막 쭈삣쭈삣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막 닭살이 막 촥촥촥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막 벌어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기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욕이 훨씬 더 덥습니다. 사실은 뉴욕이 훨씬 더 덥습니다. 그쪽은 중부 멕시코의 고산 지역이라서 온도가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낮에 한 85도 정도 되고요. 태양은 막 뜨거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온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귀한 사역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출발하면서 우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가는 선교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선교 기간 동안 기도도 해주시고 금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금식할게요 뭐 이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시겠지 하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그 현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 카톡방에 이렇게 카톡 내용이 떴다고 우리 박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각 선교지 그 상황 현황들 그리고 예상 아이들 동원 인원들 놓고 우리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너무너무 가슴 뜨겁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업데이트 되어지는 뉴스들 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들이 왔었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은 연락이 온 거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연락은 안 왔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로.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또 하루 종일 틈틈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고요. 특별히
저희 제일교회가 1기 우리 중국 선교 사역, 그리고 2기 멕시코 시티 사역 후에 중국도 한 10년, 멕시코 시티도 한 10년, 그리고 지금 이제 중부 멕시코 사카테카스로 우리가 2015년 조영근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저희 중부 멕시코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5, 2016, 2017 3년 안에 일들이 얼마나 착착착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순수합니다. 멕시코 시리와는 또 다른 순수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사역자들이.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되고, 특별히 올해는 비아스데 과랄루페 지역에 뉴욕 제1장로교회 제1지교회 누에바 비다 교회가 설립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공식적으로 온 성도들이 서약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나타난 아름다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총훈 장로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에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떨렸던 그 음성이 아직도 기억이 나면서, 정말 교회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눈물로 헌신으로 기도해 주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종교는 딱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너무 안타깝게도요, 개신교 안에, 교회 안에도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교회, 은혜가 강조되어지는 교회, 둘로 딱 나뉘어집니다. 금을 쫙 끊는다면 아무리 행위가 1%, 2%, 5%일지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그거는 행위 종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둘로 딱 나눠집니다. 저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뻐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저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십시일반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피 같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동참하면서 동력하면서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이웃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가능하면 빨리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더 전하라고요. 더 나누라고요. 아직도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제일교회를 통해서 사카테카스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멕시코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멕시코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덕을 쌓으려고, 공력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선교가 시작되어지면서 끝날 때까지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였어요. 이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이 1년 내내 이게 본문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성교한 딱 기간 그 시작부터 갈라디아서가 딱 시작되는데 막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 너무 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막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틈틈이.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막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막 설명하면서 제가 막 흥분해 가지고 아침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거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우리 팀들에게.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시간마다 아침마다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의 핵심을 엑기스처럼 골라놓은 로마서의 요약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다시 교회에 보내면서 주고 있는 메시지였는데, 그것을 우리 선교 기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듣고 깨닫게 하셨다 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신칭의, 이신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롭다함을 얻는다입니다. 어떤 그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보태는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오늘도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사진을 잠깐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저희가 이제 출발하면서 기도했던 사진은 깜깜하죠. 저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짐 싣고 4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 싣고 막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어요. 저기 4시 한 50분 정도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새벽같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도와주신 분들 계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걸려서 아구아스칼렌테스에 우리가 도착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다음 사진입니다. 네, 아구아스칼렌테스 공항입니다. 저기 저희가 멕시코시티로 갔고요. 멕시코시티에서 다시 아구아스칼렌테스 가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서 도착을 해서 저기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또 다시 사카테카스로 이동을 해서 하루 왼종일, 저희가 새벽에 출발해서 하루 왼종일 걸려서 저희 숙소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저희가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이제 저희가 들어갔던 지역이 프란시스코 이 마데로라고 하는 지역인데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축구장 옆에 있는 창고 같은 곳인데,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창고 같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불이 없어요. 불이 안 켜져 있는 상황이고, 의자들을 저희가 가지고 가서 저기에 뭐 이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운동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기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의자 깔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풋볼장, 축구장 옆에 있는 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마을 이 지금 전기가 전혀 안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선교하러 전도하러 나간 사이에 우리 김충원 장로님하고 우리 홍 집사님께서 전기를 막 어떻게 다 연결하셔가지고 막 형광등이 완전히 나간 거는 불이 안 오고 이제 몇 개 이렇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안에 이제 불이 다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와서 기도하는 이제 사역 바로 전인데 위에 불 켜져 있죠. 저 우리 김충원 장로님께서 전기를 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사역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전도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학교 앞입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모든 사역지마다 학교 앞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딱 그 하교 시간하고 잘 맞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학교 앞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죠. 당연히 아이들 전도해야 되는데 학교 앞에 갔는데 1시에 학교가 끝납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12시에 끝나고 다 갔어요. 유치원 12시에 끝납니다 하고 12시에 가잖아요. 그럼 11시 반에 다 끝나고 다 갔대요. 그래서 막 가서 헛땅치고 온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사전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가서 미리 기다리다가 전도를 했는 초청장을 나눠줬는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지역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저희가 준비해간 그 왕관 크래프트가 다 나가고요. 아이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아요. 83명의 아이들이 왔고 어른들이 29명 정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전도하면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께서 들어와서 뭐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서 왔다 그러니까 영어 수업 시간이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로 헬로 하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초청장 나누고 우리 저 선생님이 목사님이세요. 목회도 하시고 선생님인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좀 사시던 분인데 와서 지금 영어 선생님 하시고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으셔서 누군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전도를 잘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정말 성황리에 사역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왔고요. 또 어른들도 사실 이게 사진에 잘 안 나타나는데 어른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인데요. 많죠, 사실은. 단체 사진 안 찍는 어르신들도 좀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좌우로 보면 다 어른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는 없는데 목사님들이 주중에 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주중에 가셔서 2지역 정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런 지역들이 때가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마데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게 작년에 사역을 했던 엘 보르도 지역, 우리 누에바 비다 엘 보르도 저기 권사님이 허가고 계시는 분이 꼰짜 할머니 기억나시죠? 꼰짜 자매 세례 받으신 분 올해도 자기 일을 하루 휴가를 그러니까 뭐죠 이게 월차를 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섬겨주시고 점심 식사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 교회가 지금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꼰짜 자매가 지금 다른 우리 누에바 비다 교회로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보르도 지역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주일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지역이 사실은 성당이 캐톨릭이 되게 셉니다.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유치원에도 전도를 잘했고 학교 앞에서 전도를 잘해서 저희는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한 250명 300명 오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에 그랬어요. 선교사님도 흥분하셔가지고 이거 좀 과자도 모자라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뭐 그랬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55명 왔습니다. 제일 작게 왔어요. 정말 전도도 잘 되고 아이들 반응도 뜨거웠고 다 올 것처럼 그랬는데 저기에 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만 왔고요. 부모님들이 신경 쓰고 있는 집의 아이들은 다 못 왔습니다. 다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막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 지역인데 이 보르도 지역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 어른들이 여기는 7명 왔는데 교회에 관계되는 분 7분 외에는 새로운 분이 안 왔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지역이 지금 되게 닫혀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그 보르도 지역 단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요 지역이 또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엘 자카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희 누에바 비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자넷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넷 자매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 지역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오세요.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저희 선교팀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요. 마을이 되게 작아요. 비포장길을 한참 달려서 들어가야 되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성당도 너무너무 성당이 이렇게 빈약할 때가 있구나 할 정도로 성당조차도 되게 초라한 마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모일 공간이 없어서 이 농구하고 노는 그런 공간에다가 저희 천막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바닥을 쓸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이 97명 왔습니다. 이 숫자는요 정확합니다. 저희가 등록 레지스트레이션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와서 저희들이 틈틈이 사진을 보면서 단체 사진 이렇게 보면서 등록 안고 있는 아이들 숫자 한 서너 포함해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뻥튀기가 된 숫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 97명.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어른들 15명.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사람들 자전거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여기 요렇게 또 이쪽으로 요렇게 해서 그 모임했던 이쪽 그리고 이쪽에도 청년들이 와 있었고요. 교회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거의 와서 이렇게 구경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인데 뭘 한다니까 와서 다 둘러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대충 적게 잡아도 한 40명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준비해 간 건 이 마을은 아이들이 한 50명 올 걸 준비했는데 100명이 온 거잖아요. 과자를 다 주고 모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과자를 받고 싶어 했는데 못 줬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혹시 저기를 다시 가게 되면 과자를 좀 더 잔뜩 챙겨가서 어른들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너무 열려있는 마을이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한 15명의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장소를 준비를 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곳이 이 장소가 2주 후에 교회가 세워질 장소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지났으니까 다음 주에 그곳에서 교회가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준비하는 사역에 온 마을이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고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입니다. 아이들 한 97명, 어른들 한 15명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날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텐트를 저희가 쳐놨는데 텐트가 막 찢어져 버렸어요. 쫙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응급 조치로 막 해서 막 이어 묶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역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천막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쪽 뒤에 이쪽 여기 코너가 이게 다 찢어진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우리 김충원 장로님, 여기는 우리 홍성모 집사님 막 이렇게 들고 붙들고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교대로 저도 막 붙잡고 있고 사역이 진행되는데 틈틈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펄럭거렸는지요. 저때 하여튼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사역 잘하고 이날 저녁 저희 잠 진짜 잘 잤습니다. 온 몸이 쑤셔가지고요. 푹 잤습니다. 너무 멋진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교회를 이제 세운 누에바 비다 교회가 세워진 비아 데 과랄루페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전도하고 이날 전도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걸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 진행돼요. 다음 사진들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왔죠. 감사하게. 네. 아이들이 첫날 99명, 어른들 20명 왔고요. 토요일 날은 아이들 119명, 어른들 30명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가 저희 지금 누에바비다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면이고 아까 전 사진이 보면 뒷면 모습입니다. 뒷면 및 측면 모습입니다. 전 사진 잠깐만 보실까요? 네,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저 측면하고 뒷면입니다. 교회가 이런데 되게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 119명, 어른들 30명. 그럼 몇 명이죠? 150명 되죠? 거기다가 저희 선교팀 한 20명 있죠? 저희 스태프들까지 그쪽 현지에서 도와주신 분들까지 해서 한 20명에서 170명 들어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숨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줄리아나 자매는 저희 원탑 정말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이번에 임신 중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힘들어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셨고, 또 사실 이게 말이 되시는 분이 우리 줄리아나 자매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모든 사역을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묻고, 그러면 제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그러고 뭐 그다음 뭡니다 이러면 알아서 착착착착 하는데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이게 식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인슈어를 따로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당 떨어질 때쯤 되면 본인이 혼자서 알아서 본인 컨디션 관리해가면서 이렇게 촥 하는데 얼마나 듬직했는지. 강고사님 진짜 땡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역을 본인이 이게 통역을 하면 그 시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앉아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시작하면서 이게 등록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과자도 주고 막 이렇게 함께 노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도와줘. 한 40분 정도를 계속 얘기하고 놀아주고 애들 줄 세워주고 막 하는데 한 번도 그거를 피곤해하지 않고 자기가 와서 신나가지고 같이 해주는데, 정말 언어로만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정말 교회의 중요한 선교의 보배 같은 그런 분입니다. 김정석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집중도 잘하고요. 너무 이제 작년이어서 올해 하니까 너무너무 사역이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이게 첫째 날 저희가 사역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9명의 아이들, 어른들 한 20명,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단체 사진입니다. 119명, 어른들 한 30명. 그리고 이번에 우리 황 권사님께서 목걸이, 여러분 친교실에서 열심히 만드셨죠? 그 목걸이가 대박 났습니다. 이 비아스 데 과랄루페 지역에 이 교회는 어른들 다 줬어요. 선물로 다, 아이들까지 다 줬어요. 다른 지역은 어른들만 줬는데 목걸이가 너무너무 아주 히트 쳤습니다. 너무 귀하게 섬겨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주일날, 이게 저희가 이제 교회 바닥에 의자 치우고 저렇게 매트 깔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깔고 자고 아침에 다 걷어가지고 빨리 치우고 의자 깔고 사역하고 저녁에 다시 치우고 물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 이제 막 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 바닥에 이제 저기 세 번째가 제 자리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하고 아침에 이제 큐티 하고 이제 설립 예배 아침 날 사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이제 전면,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설립 기념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컵을 세라믹 컵을 딱 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 레이저로 저걸 깎았어요.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레이저로 이렇게 다 판 거예요. 저게 되게 고급스러운 컵입니다. 이번에 15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를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념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우리 선교팀 중에서 몇 분 가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드렸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만
하나씩 드리려고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들은 사무실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이따가 이게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이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네. 자, 멋있죠? 네. 귀한 선물 준비가 되어졌고, 그 다음 보시면 그날 이제 설립 예배 주보입니다. 주보고 그 다음 보시고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팀 많고 이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찬양하고 이 설립 예배입니다. 이게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 서약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지교회를 담임하신 선교사님이지만 동시에 누에바 비다 교회의 담임이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서약을 사모님과 함께 서약을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서약을 했습니다. 이 멕시코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성도들이 서약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냥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가 설립일인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서약을 하고 기뻐하는지 참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약을 성도들이 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선포를 했고, 이게 이쪽 사진 두 개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진 꽤 많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축사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고 이제 단체 사진을 같이 찍고 저분들에게 이제 기념 컵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4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후아나, 팔트리시아, 러우라, 네오미, 셸린, 아나히, 알베르토, 안토니오 4명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 4명입니다. 4명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근데 그날은 비가 와서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40분 정도 이동하는 장소에 있는 수영장을 빌렸습니다. 5,000페소를 주고 빌렸는데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00불 정도 해서 그를 하루 빌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부 멕시코는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한다는 게 꿈 같은 일입니다. 물도 없는데 해변은 못 가니까 수영장 가서 풀장 가서 놀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수영장 간다 그러니까 다들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동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개인차 3대가 따라 붙었고 교회에서 과감하게 대형 버스를 한 대 빌렸습니다. 코치 버스를 50명 들어가는 거를 빌렸는데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랬는데 감사하게 그 차가 꽉 찼습니다. 꽉 차서 수영장으로 이동을 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찬양하고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기는 조그만 수영장이고 옆에 좀 큰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같이 세례식을 하고 너무너무 이번에는 세례 받는 작년에는 사실은 3명이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 중 4명 중에서 3명이 막 끌어안고 다음 장면 보시면 막 너무 막 기뻐하시고 다음 장면 보시면 막 우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새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앙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게 너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좀 귀한 은혜 시간이었는데 저 자매가 라우라 노에미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저기 지금 울고 있는 자매가, 그 자매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번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너무 참 귀하게 섬기는 게 저희가 선교팀들이 나가서 이제 다른 지역을 선교하잖아요. 사역을 하고 저녁에 와 보면 이게 호텔에서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 숙소를 청소를 얼마나 잘해 놓는지요. 반짝반짝하게. 이게 사실은 누가 누구 건지 잘 모르니까 막 개서 하여튼 막 좀 섞어 놓기도 했는데 하여튼 싹 치워 놓고 화장실을 싹 치워 놓고 얼마나 매번 깨끗하게 청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 자매 이름을 우렁각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귀하게 정말 은혜 받은 거를 실제로 막 행동으로 섬기면서 보여주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렇게 세례식을 마치고 저희가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분병 분잔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잔을 받고 떡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념 촬영도 했고요. 그 이후에 오후 시간에 정말 늦게까지 저녁 한 7시까지 우리가 함께 수영장에서 놀다가 주일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날 사역입니다. 반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없는 무교회 지역만 저희가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도 그랬고 그 보르도 지역도 그랬고, 이 지역도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많이 모였죠. 되게 많이 모였는데 이 지역은 정말 캐톨릭 성당이 얼마나 큰지 제가 다녀본 중에서 지역에 있는 성당 중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마당이 꼭 광장 같아요. 성당 앞 마당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지역에 캐톨릭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청장을 아이들이 못 받게끔 부모들이 와서 탁탁탁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그 냉소적인 그런 모습들 아시죠?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말틴 목사님, 엘사 사모님, 그리고 아슐리라고 하는 딸, 무남 동료 딸이 있어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 다음, 이게 지금 그 지역에서 사역 끝나고 우리 단체 사진인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 이제 따님이신데 이렇게 세 분이 패밀리인데,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사모님 다리가 여기 허벅지 중간 정도에서 잘려져 있고요. 그 다음 이쪽 다리는 조금 더 짧아요. 이렇게 더 많이 잘려 계세요. 이렇게 잘리신 적이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4년 정도 되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희 아내 상황도 그렇고 제가 아내를 케어하면서 목회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은 마음이 조금 닫혀 있는지 거의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희 사역하고 난 이후에 모습을 얼굴이 많이 바뀌시면서 본인이 간증을 하세요. 제가 4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고 참 밝은 적극적인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많이 의기소침하고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따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분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같이 축복하고 우리 단체 사진, 저희가 이제 이날 사역 그 다음 날이 사역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은 이날도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밖에 이날은 실내에서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 밖에서 비가 왔는데 실내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날 비가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자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우리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리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 중에서 사모님 또 우리 따님에게 모자도 선물로 주고 선교 헌금도 특별히 우리가 하게 하고 이제 왔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지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쳐 있는 목사님들 만나요. 오아카 지역에서 참 지쳐가지고 교회 거의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잠궈놓고 사역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처럼 한 그런 교회도 제가 방문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하는 모습들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님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도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래서 참 버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바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러분 말틴 목사님, 엘사 사모님, 애슐리 따님 위해서, 따님이 이제 이번에 대학 가요. 그 멕시코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한 학기 등록금이 한 2,000페소 정도밖에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싸요.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장학금 이상 커버를 하고 드리고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영상을 잘 보시고 저 모습 이미지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저분들이 버텨 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텐트를 이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천으로만 막 묶었는데 요전에 그 엘 사카테는 이게 중간에 기둥을 2개를 세웠거든요. 여기는 이제 라 블랑키타라고 하는 지역인데 기둥을 4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6개를 착착착 세워 가지고 세웠는데 얼마나 멋있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라플란키타 여기도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145명이 와서 야 동네 애들 다 왔다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177명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도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는 성당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무교회 지역들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잘 섬겼는데 또 우리 지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겼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지역들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선교 스케줄을 짜거든요. 내년에도 잘 짜서 저희가 계속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들을 세우고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이날 이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랬죠. 비 오는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죠. 저희가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도착하자마자 밥 안 먹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사역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비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는 오후 3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12시 반부터인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사역하는 동안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 텐트 밑에서 밥을 먹고 상을 치우고 텐트를 다 접고 자 기도하시죠 할 때 비가 떨어졌습니다. 네.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다들 감동해가지고 하늘이 계속 정말 비가 막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하루 종일 흐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발해서 오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전무후무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길이 완전히 정말 길이 물길이 돼 버릴 정도로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조금도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 비를 오후 한 3시쯤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한 5시까지 막으시다가 저희가 출발하고 그 말을 벗어나서 나오니까 비가 쏟아졌다니까요. 별 감동이 없으시지만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선교 보고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 중에서도 진짜 작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에베소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하신 성도로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들,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 땅을 위해서 우리 조영근 선교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두 아이들 함께 그곳에서 너무나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돕는 젊은 청년 3명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다녔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헤어지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살짝 불러가지고 주고 왔는데요. 너무 귀하게 멕시코 땅에 멕시코 교회의 미래가 밝다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귀한 사역에 더 멋지게 쓰임받고 감사하게 축복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